우리가 오래전에 순천으로 전교인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라북도 금산교회를 가서 그 교회 가서 은혜 받은 적이 있죠. 금산교회 특징이 뭡니까? 기역자 교회. 예? 강대상 여기 있으면 교회가 기역자예요. 이쪽에는 여성들만 앉고 우측에는 남자들만 앉아요. 옛날 교회가 그렇고 지금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지어놨어요, 옆에. 왜 그렇게 교회를 기역자로 지었을까요? 유교 문화 가운데 기독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7세 부동석, 남녀가 7살 이상부터는 같이 못 앉아요. 그래서 여성들만 앉고 남자들만 앉는다고 교회를 기역자로 지은 거예요. 가운데 강대상이 있고 중간에 벽이 있어요. 그래서 강대상에 선 사람은 양쪽을 다 보지만 여성들은 여성들끼리, 남자는 남자들끼리 이렇게 예배 드리도록 되어 있는 교회가 금산교회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같이 함께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문화와 유교 문화 속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떨까요? 비슷해요. 성전에도 가고 교회도 오는 거예요. 본래 이 사람들이 성전에 출입을 했잖아요. 거기에 익숙하고 습관이 되어 있어요. 성전에 안 가도 상관없지만 성전에 갑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이 왔을 때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서 와서 부탁한 게 뭡니까? 당신에게 안 좋은 소문이 있다. 율법을 무시한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민수기 6장에 나실인 내가 3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3년 동안 머리를 깎지를 않아요. 그리고 3년 끝나면 어떻게 해요? 머리를 깎고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제물 드릴 돈이 없어. 그러면 참 잘 사는 사람이 양을 대신 사주고 함께 결례 행할 때 참여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당신이 양을 바치고 참여해 달라. 바울이 그걸 이해를 하고 참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교 문화를 이해하는 것처럼 성전 문화가 그대로 습관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바울이 이해하고 그래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을 사드리고 성전에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성전에 들어갔을 때 소동이 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한두 사람이 외친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막 과음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느냐?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 이게 죄가 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습니까? 아니에요. 29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실제로는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있던 사람들은 다 과음 지르고 뭐 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고 지금 과음 지르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해요? 가짜 뉴스다. 가짜 뉴스죠? 가짜예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가짜 뉴스 있죠? 2008년도에 미국산 광우병 소동 기억하고 있습니까? 광화문에서부터 서울역까지 사람들이 모여가 촛불 시위한다고 난리쳤죠. 미친 소 수입 금지 팻말 들고 난리 났습니다. 광우병으로 그 미국산 소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이 있어요. 다른 외국에 미국산 수입 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그때 사람들 모아놓고 연단해서 과음 지르고 충동질을 하던 사람 사과한 적 있습니까? 없죠.
책임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며칠 전에 보니까 강화도에 방사선이 뭐 3배로 검출됐다고 유튜브가 난리를 쳐서 떠들썩했습니다. 그래서 뭐 50만 원짜리 기계 사가지고 어느 해수욕장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방사선이 3배로 나왔대. 그래서 방사선 안전위원회가 그 해수욕장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정상이래요.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유튜브 말을 50만 원짜리 기계 사가지고 검사한 사람 말을 믿어야 됩니까? 방사선 안전위원회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만약에 진짜 방사선이 3배로 검출됐다면 일본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 날 겁니다. 서해안에 꼬막 수입하지 마라. 서해안에서 나는 조기 수입하지 마라. 난리 안 치겠어요?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 사람이 한번 두드려 버리니까 강화도에 여름 한철 장사해서 1년 먹고 사는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망한 거 아니에요? 누가 책임져요? 아무도 책임 안 져요. 뭐 제가 그 이야기 하고자 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가짜 뉴스 때문에 죽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무리가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고발 내용이 뭐냐 보세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백성을 미혹했대요. 소경의 눈을 고쳐준 게 미혹한 거예요. 한센시 병 환자를 고친 게 미혹한 거예요. 중풍 병자 침대째로 내린 그 사람 고쳐준 것이 미혹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목이 뭐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주님이 금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주님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고발할 때 뭐라고 고발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가짜죠. 가짜 뉴스예요. 주님도 그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습니다. 바울도 지금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없는데 성전을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난리 났어요.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은요, 내가 싫으면요, 내 마음에 안 들면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상대방을 죽일 수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상대방이 억울하냐, 내가 내 말이 맞느냐 옳으냐 상관없어요. 상대방만 죽이면 돼. 우리는 상대방을 죽이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커지면 전쟁이죠. 상대방이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어요. 무력으로라도 나의 마음이 충족되면 돼요. 우리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에게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고발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마귀에게서 났대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열심히 있대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라고 정해 놓은 법입니다. 규칙입니다. 그 법대로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율법을 정한 목적이 뭡니까? 율법이란 건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십계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다 십계명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우리에게 딱 갖다 대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다 살인자일 수도 있어요. 부모를 다 공경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딱 갖다 대면 우리 전부 죄인이에요. 율법의 목적이 뭐냐?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율법은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를 친절하게 우리의 잘못을 보고 우리의 죄를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서 내 죄를 고하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 받아라.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에 열심이 많다는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보는 거예요. 너는 이래서 죄인이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들하고 바리새인하고 항상 부딪히죠. 율법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치라는 게 아니에요. 너 자신을 보라, 내 자신을. 그 율법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다. 아모스에서 그 이야기하죠.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런데요, 정의를 강물같이 흘려야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정의라는 것이요, 다 오는 것 아니에요. 언제 정의가 옳습니까? 정의는요,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야 정의가 옳아요. 사랑이 없는 정의는요, 또 다른 폭력일 수 있습니다. 칼을 봅시다. 칼을 가지고 거기 칼을 사랑해, 거기 사랑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죠. 살아가게 합니다. 만약에 그 칼에 사랑이 없으면요, 생명을 해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정의에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남의 잘못. 또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이 사람들은 성경에 구약 성경 율법이 다 뭡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양이 뭡니까? 양이 죄를 사해 줍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지 양 자체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지는 않아요. 양을 바치는 거, 할례 받는 거, 이게 전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전하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예수 이야기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 전하니까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거짓말해서 거짓말 유세를 퍼뜨려 가지고 사람들 충동해서 바울을 그 자리에서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31절에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 다음에 바울 치기를 거치는지라 군인들이 찾아오니까 이제 바울 치기를 거쳤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쳤다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을 칠 때 어떻게 쳤을까요? 바울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했을까요? 주먹으로 칠 때 어떻게 쳤겠냐고요. 죽이려고 쳤으니까 얼마나 세게 때렸겠어요. 어쩌면 콧뼈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막 피 흘리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마 소동하게 난리는 안 한 거예요. 예?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괘씸하고 이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응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왜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대항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군인들한테 잡혀갑니다. 잡혀갈 때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도 거기 함께 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잘했다 그랬어요? 너뿐이구나. 너 칼 들고 가서 저 사람들 좀 해결해라. 주님 그러셨어요? 아니죠. 잘라진 귀를 말고의 귀에 붙여주고 그냥 피만 흐르고 막 말고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귀를 주어서 이렇게 딱 붙여줘요. 딱 붙어. 말고 그 느낌이 어땠을까? 말고는 평생토록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내 귀가 잘려서 떨어졌는데 피가 막 쏟아지는데 주님께서 그 귀를 지워서 나에게 붙여주더라. 그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요? 그 귀를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주님은 무력을 동원할 수도 있어요.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와서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당하셨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옷을 맡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바울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5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순교 당하는데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런데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자니라. 얼굴이 평안하다 이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6월 달에도 순교지를 다녀왔습니다. 그 순교 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찬송하고 예수 전하고 다 그러고 죽죠. 예? 그러고 죽어요. 멀리 피난 갔다가도 성도들이 죽었다는 소리 듣고 찾아와서 교회 와서 잡혀서 또 죽잖아요. 그 사람들에게요. 순교 당하는 사람들은요. 칼을 들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억울하게 죽이려고 하는 얻어맞고 엄청나게 힘들었겠지만 사도 바울 마음에 성령 충만한 거죠. 그래서 막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천부장과 백부장이 찾아왔어요.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 중에 가장 다스리기가 힘든 나라가 어디냐? 이스라엘이에요. 시위가 많아요. 특별히 명절 때. 그래서 여기는 천부장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본래 진짜 다른 나라 같으면 백부장만 있어도 돼. 근데 여기는 천부장이 주둔하고 있어요. 위험한 나라니까. 백부장은 우리 같으면 파출소 소장 정도 되고 천부장은 구의 경찰서장 정도 되는 사람이죠. 1000명을 거느린 사람이에요. 천부장하고 백부장하고 같이 왔어요.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두들겨 맞는 바울을 체포해라. 그래서 두 쇠사슬로 묶였습니다. 체포당했어요. 그때를 보면요. 바울이 더 어려움에 빠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만약 천부장이 안 왔다면요. 그 자리에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천부장이 와서 바울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준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얻어맞고 막 천부장한테 체포되고 쇠사슬로 묶이고 이러니까 바울이 막 망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을 보세요.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망한 거죠. 희망이 없어요. 보디발 집에 가서 열심히 충성해서 총무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또 누명을 쓰고 이번에는 깊은 감옥으로 갔어요. 완전히 망한 거죠. 망한 거 아니에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총리 대신이 되는 직행 가는 자리예요. 우리 눈에는 망한 것 같고 우리 눈에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운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가짜 뉴스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뉴스를 전하는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구원이다. 예수만이 우리의 메시아다.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부장이 와서 백부장이 와서 바울을 체포해 갑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보고 망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간절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가짜 뉴스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가 구원이다.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복된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